말라키 4장 4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 6절 전체가 다 주의 날과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내용이죠.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당부한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복음과 상관없죠. 바울 서신들과도 교리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상 재림이 적용되어지는 그 경륜이 되어지면 그때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되어서 올라가 있죠.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경륜이 끝나게 됩니다. 구약의 체제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구원 체계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죠. 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지상에 통치하실 때에 율법과 더불어서 또 주의 말씀이 나온다고 이사야 2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대상이 나오는데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하나,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둘. 그러니까 율법은 기록된 말씀인 것을 아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산상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죠. 그 산상설교는 교회와는 교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왕국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교회에 대한 교리로 적용시킬 때에 자유주의자들 혹은 이 왕국과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든 이단들의 거짓 교리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 설교도 선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왕국에 관련된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그분의 발판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성임이라. 예루살렘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지상에 세워질 왕국과 연관돼서 천국과 연관돼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재림과 관련돼서 새 인물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또 주 하나님이시죠. 변형산에서 이 새 인물은 이미 나타났었죠. 마태복음 17장 2절 3절과 2절 3절에서 잘 나타났고 또 누가복음 9장
28절 이후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재림의 때이죠. 8일째 되는 날은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하며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으로 오는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았던 자신을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언제 재림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언의 날, 교리적으로는 엿새 후에 나타납니다. 일곱째 날이죠. 누가복음 9장에서는 8일째 되는 날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6일간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에요. 역사이자 예언인 것입니다. 재림의 장소는 어디인 것인가? 본문에서 호렙이 언급되어 있죠. 이 호렙은 모세와 연관되어 있는 장소이고 엘리야와 연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두 인물 모두 재림과 연관된 인물이죠. 그 재림과 연관된 두 인물 모두가 다 호렙이라고 하는 장소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시내산을 말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 그것은 시내산이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는 바로 시내산에서 손가락으로 쓰신 증거판, 그 돌판을 주셨다고 언급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역대기하 5장 10절에서 그 궤에는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언급하고 있죠. 호렙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일 수도 있고 하나는 산맥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그러나 모두 같은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예수님의 그 40일 낮과 40일 밤 음식을 먹지 않은 채에 계셨던 곳이죠.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서 엘리야가 같은 기간 동안에 금식한 후에 간 곳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또 시내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도착하는 첫 번째 산이에요. 이제 지상에 이제 그 재림하게 되실 텐데 재림하시는 첫 번째 산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말씀하십니다. 시내에서 오셔서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셨다. 그 시내산으로부터 오셔서 바로 에돔 지역입니다. 세일산은 테만과 파란이 있는 에돔이 그 에돔에 있거든요. 그 에돔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문자적으로 이 신명기 33장 2절에서 일어난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그 들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그 세일에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또 에돔 아니든지 에돔 밖이든지 어디로 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로 오셨을 때, 시내산으로 오셨을 때 언제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언제 오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때에 신명기 33장에 의하면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그때는 모세 한 사람만 있었어요. 모세에게 주셨는데 지금 신명기 33장은 수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죠. 그때의 출애굽기에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보면 죽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들 숨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재판관계 5장 4절에서도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그러나 시내산에 어떤 것도 녹아내리지 않았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비가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언입니다. 예언. 시편 68편 거기 펴보십시오. 시내와 관련된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내용은 역사서에 나오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68편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 야로 인하여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그를 칭송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아비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관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를 가족들 가운데 두시며 사슬로 묶인 자들을 데리고 나오시느니라. 그러나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에 거하느니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이런 적은 없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9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이 곤비할 때에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서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될 것입니다. 12절에 군대의 왕들이 급히 도망을 치니 집에 거하는 여자가 탈취물을 나누었도다. 14절에 전능하신 분이 그 안에 왕들을 흩으실 때 그것은 살몬의 흰눈 같았도다.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2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마치 시내산의 거룩한 곳에 계심 같도다. 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과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23절 내 발이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도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심이니이다. 재림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 여정을 시내산에서 시작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나타내신 장소입니다. 시내산 다음으로는 이제 파란산에 있는 에돔을 통과하시죠. 그 후에 셀라 페트라 지역에 이르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대환란 때 먹이시는 곳이지요. 트랜스 요르단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언약궤와 함께 건넌 바로 그 장소입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피스가산과 느보산과 아주 가깝습니다. 이 주변 지역에서 바로 재림 때에 주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시켜 버리십니다. 그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장소는 어디가 되는 것인가? 재림의 시작은 시내산이라고 하면 그 끝은 올리브산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 보시면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자연이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생수가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사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이제 올리브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후에 보면 천사가 남겨진 사람들에게 언급하고 있죠. 너희가 본 그 예수 바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어디로부터 돌아오느냐 그러면 올리브산이라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 재림의 마지막도 바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재림의 때가 있죠. 재림의 장소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재림에 관련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곧 임할 텐데 자신의 두 아들을 오른편과 왼편, 그것은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곳에 앉을 수 있겠는가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 말라기 4장에서 언급되는 주와 함께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니 온 땅에 주 곁에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들로 밝혀지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서들을 대표하죠. 구약 전체를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릴 소망이 있고 기다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끝나고 나서 400년이 흐른 다음에 침례인 요한이 메시아에 관해서 전파하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율법에 정통했다고 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물었죠. 최소한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엘리야와 비슷한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침례인 요한이 왔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첫 번째가 엘리야였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대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엘리야에 관련된 계속된 부분이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 하더라.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말라기 4장에 관련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초림과 재림을 둘 다 적용시키는 것이 이중 적용이에요. 더블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침례인 요한의 사역 안에는 모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초림에 대한 교리도 적용될 수 있고 또 재림에 대한 교리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로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사람들이 침례인 요한에게 엘리야냐고 물었을 때 아까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에서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또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정녕 왔으나 그들은 그에 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 마음대로 그를 대하였도다 하시니라. 어떤 말이 맞는 것인가? 그건 엘리야인가? 엘리야가 아닌가? 초림 때에 침례인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초림 기간 동안에 재림이 실현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상황들이 그대로 구축이 되었다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요한의 증거를 믿었다고 한다면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된 거예요. 두 단계입니다. 두 단계. 첫 번째는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까지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엘리야를 침례인 요한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요한의 증거를 믿었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된 것이죠. 침례인 요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요한의 침례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요한의 증거예요.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4 여기는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의 증거를 믿었다고 한다면 요한은 엘리야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유의지라. 문제는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수많은 칼빈주의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언급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것 자체도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거짓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한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 관한 전체 예언은 2000년 뒤로 미루어졌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만일 조건절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7장까지 두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강림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기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이 계속해서 물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거기 있었고 메시아도 있었고 멸망의 아들도 거기에 있었죠. 재림에 관련된 모든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엘리야의 증거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에서 보면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만일 너희가 말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아주 결정타를 날리신 거예요. 요한의 침례에 달려 있어요. 재림이 실현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할 것이요. 믿으면 되었다고 해요. 받아들이면 됐죠. 받아들일 의향만 있었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서라 말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두렵다라고 하더니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 있겠다.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 아는 거죠. 알면서도 말하지 않겠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거기까지 끝. 계시의 끝이에요. 더 이상 계시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이 잘 형성이 되었는데 헤롯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목베임 당해서 죽죠. 요한계시록 11장 8절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대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침례 요한은 엘리야에 관련된 예언들을 성취하고도 남았죠.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엘리야가 되지 않았고 결론은 왕국은 2000년 이후로 연계가 되었습니다.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율법의 성격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율법이 저주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율법은 절대로 비켜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죠. 그래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율법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죠. 율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후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분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일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속죄 제물로서의 자격이 있는 피였죠. 그래서 그 피가 저주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의 저주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또 그 다음 절에서는 어땠어요? 그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며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끝은 저주로 끝나지만은요, 말라키에서 신약의 끝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유대인들은 이제 교회의 휴거 과정 이후에 대환란 기간을 통과해서 수로 보면은 이제 남은 자이지만은요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지만은 바로 그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말라키가 기록된 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대환란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